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일방통행이요. 일방통행. 이 목사님 보고 하는데 이 목사님은 정치사님 말씀을 너무 엄마를 보고 해야 요한복음 14장 8절에 15절 말씀을 보는데요. 특별히 우리는 빌립이 지난주 수요일 밤에 말씀을 전하다가 이 말씀이 생각나서 이 말씀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주보에 나왔는 대로 오늘 제목은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주소서. 보여주소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제자 빌립은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말씀도 많이 들었습니다. 또 많은 능력을 행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어보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7절까지는 1절에 그럽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근심이 떠나가고 환난이 떠나가고 염려가 떠나가고 우리의 질병이 다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계속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여러 형태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되고 그 귀담아 들은 말씀을 내가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빌립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8절에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아버지를 보여주시면 족하겠습니다. 만족하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이러한 표현으로 빌립은 지금 예수님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빌립은 많은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지만 어느 면에서 보면은 믿음 없는 사람으로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또 그분과 함께 생활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처럼 죄악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죄가 없는 세상에서
아담과 하와처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나무의 열매들을 마음껏 따먹으면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부탁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먹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 언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습니다. 뱀의 유혹에 빠졌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유혹 속에서 선악과를 바라본 적, 그 나무를 바라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에 현혹됐습니다. 마음이 그 속으로 다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도 모르게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 있던 남편에게도 주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죄인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사망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죄를 짓지 않으면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고 동행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내 안에 계심을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 10절에 그렇게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심을 너는 믿지 않느냐? 믿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느냐? 네?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 그가 그의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실 때 그분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나 자신을 내어주고 나 자신을 겸손한 자로 세워져 갈 때 주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은 비운을 삶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을 비우는 삶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리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사도 바울과 같이 자신을 비우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자신도 자신을 비웠습니다. 자신의 뜻을 버리고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자신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과 동등됨의 관계 속에서 있었지만 그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의 생명까지도 아버지의 뜻 가운데서 우리를 대속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이처럼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죄를 지음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네 후손은 여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뱀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니까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 33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쫓겨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초 원시복음의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은혜 속에서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모하며 몸된 제단에 나와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성도 여러분, 모이는 데 힘쓰고 말씀 듣는 데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통로가 생겼습니다. 시온의 대로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으니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냐? 예수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일렀으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믿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첫 번째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란 무엇일까 하는 생각에서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믿음이란, 우리 목사님이 믿음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 도대체 어느 것이 어떻게 믿어야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믿음 좋은 사람이 될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차피 신앙생활 하는 것이고 어차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자는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든든히 서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데 말씀을 들으면 나오고는 하등에 관계없는 말씀 같고 교회 와서 앉아있으면 아무것도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저 앉았다가 시간 때우기로 하다가 그냥 가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종종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믿음이 있는가? 나 자신에게 반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나를 낳아주신 부모를 알 수 없습니다. 내가 눈으로 직접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내가 너를 낳았다, 너네 엄마다, 너네 아빠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젖을 줄 때도 엄마가 못이 어떻고 엄마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 아기 건강하게 씩씩하게 잘 자라라. 지혜롭게 잘 자라라. 총명해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덕을 베풀어라. 에? 이렇게 젖을 줄 때마다 아이에게 꼭 가르칩니다. 또 아빠는 출근했다 퇴근하면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흐뭇해합니다. 내가 아빠야.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아빠야. 아빠 불러봐. 아이 지금 석 달밖에 안 됐는데 아빠 불러보래. 엄마 불러보래.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이가 엄마 아빠 부르기 시작합니다. 엄마라고 불렀다가 아빠라고 불렀다고 녹음을 하고 난리 법석을 떱니다. 이것이
아이가 믿음이 서서히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엄마다 우리 아빠다 하는 것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듯이 믿음이란 내가 보지 못한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 그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나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서 또 25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것이 소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소망으로 바라보고 또 그것을 간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은 아무리 좋은 것도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무하다라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뼘 길이 같은 인생, 그림자 같은 인생, 연기 같은 인생, 또 안개와 같은 인생, 그런 인생살이, 이 인생살이를 여기에다가 우리는 그냥 자기 목숨을 걸고 죽기 살기로 살아보겠다고, 잘 살아보겠다고, 떵떵거리고 살아보겠다고. 그런데 오늘 밤 내 영혼 거두어가면 이것이 되겠느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 있는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본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 예수를 본 자는 말이야 하나님을 보았어. 아버지가 내 안에서 그의 일을 행하시는 것이라. 그러기 때문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러니 너희는 믿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이 믿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시되 우리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 안에 거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배서 1장 7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하려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든든히 선 자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화목하기를 바랍니다. 화평하기를 바랍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서도 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냐,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지고 상하고 죽음으로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뜻으로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믿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네가 나와 함께 그렇게 오래 있었지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그분의 뜻대로 이 땅에 왔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를 믿지 않습니다. 내 손에 무엇인가 잡혀야만 그분이 예수인 줄 압니다. 예수님은 영이시라 우리가 잡을 수가 없습니다.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통해서 내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통해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이면 아버지께서 하는 것입니다. 착한 일을 하는 것이면 아버지께서 하는 것입니다.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떠서 목마른 자에게 주는 자에게 내가 그 상을 결단코 잊지 않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제가 강단에 올 때마다 이 약초의 물들을 끓여서 이것저것 정성을 들여서 뜨거운 도마다 앉고 이렇게 정성을 들여 다려온 물을 헛되이 먹을 수 없습니다. 감사하면서 먹습니다. 기도하면서 먹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복을 내려주시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는 그러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저는 항상 그렇게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선한 일을 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때 이게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한다고 해서 그 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성령님이 이끌어 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이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고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이 그 안에서 하고 계신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그리고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회복시켜주는 삶으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성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해서 죄사함을 받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대속의 은혜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서도 보면 1기, 2기, 3기, 4기, 3기로 나뉘어지는데 1기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2기는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3기는 바벨론 포로에서 예수님까지 이렇게 1기, 2기, 3기로 나눠지지만 1기는 성장기간입니다. 성장기간.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는 성장기간입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범죄하고 나서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쇠퇴의 길입니다. 내리막길로 걸어갑니다. 그러다가 바벨론 포로에서 또다시 예수님 오시기까지 회복의 기간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것이고 믿음이 회복되는 것이고 잃어버렸던 내 그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회복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믿음으로 저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에서 26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4절에서 25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아버지 안에 거한다는,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곧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 안에 거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소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소리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목사님이나 저나 말씀을 선포할 때 인간의 소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을 받아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리로, 예수님의 소리로, 성령님의 소리로 귀담아 듣는 자는 예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 안에 거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2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내 계명 안에 거하면, 내 말을 지키면, 누구든지 내 말을 지키면이라는 그러한 믿음 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누구든지 내 계명을 지키면 아버지께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되시고 그 참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태복음 8장 17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 그분이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시고 친히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이 지금 안타깝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빌립에게 3년이라는 긴 세월을 내가 너와 함께 이렇게 오래 있었으니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빌립을 깨우쳐주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거늘 네가 어찌 믿지 않느냐? 네가 믿지 않느냐? 안타까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있는 목사나 우리 목사님이 말씀을 던져줍니다. 말씀을 준비해서 던져주면 이 말씀을 아멘으로 잘 받아 먹을 때 목사는 힘이 생깁니다. 목사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말씀을 잘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 하나하나가 그야말로 자기 자신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저 대충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이 밑바탕이 되어서 든든히 서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선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나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도 착한 일을 행하시고 가난한 자들을 부유하게 만들어 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 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 주시고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죄 가운데서 영원히 사망의 그 죄 가운데서 종로를 타는 우리를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유 해방을 주었습니다. 의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능력 안에 거하는 성도들이요, 이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26절에서 30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내 양이 아니므로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나를 알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나를 따르.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과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님 안에 거하는 성도는 예수와 하나 되고 하나님과 하나 되고 성령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도가 되어야 진정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 안에 거하여 그분의 하시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계셔서 모든 일을 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믿음이 예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일은 힘든 것이 아닙니다. 잠깐이면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키지는 않아요.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 계명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 내 마음에 든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혹여 그 사람이 조금 미흡더라도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다 속이 있습니다. 다 속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미운 짓 했고 내가 마음에 안 든 짓 했는데 저 사람이 나를 기도해 주네. 저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거 아니야? 잘 들어봐. 들어봤더니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기도해. 아 진짜네. 진짜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네. 그러면서 그를 위해서 손을 내밀게 되는 것입니다. 형제를 위해서 손을 내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손을 내미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과 하나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믿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고 믿음을 통해서만이 나를 만날 수가 있고 믿음을 통해서만이 성령님을 만나서 그분이 일할 수 있음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12절에서 13절 14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들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15절까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그보다 큰 일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각종 질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자 고쳐주셨습니다. 그분의 옷자락만 와서 가만히 와서 만져도 고쳐졌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달려와서 말합니다.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 나를 쫓아내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속으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이 나가라. 더러운 귀신이 나가는 것입니다. 벌벌 떨고 그 사람을 경련을 일으키고 간질에 물속에도 불속에도 뛰어들게 했던 그 간질병자도
예수님 말 한마디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음 9장 2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나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하루는 수없이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외칠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12절에서 13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야 쓸데있느니라. 그러면서 너희는 가서 내가 국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 뜻이 무엇인지를 내게 배우라. 내게 배우라는 것입니다. 나는 의인을 불러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러 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인인 우리를 주님이 불러주셔서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으니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 생각, 내 고집, 내 아집, 내 정욕대로 내 모든 것을 다해서 나 자신만, 내 가정만, 내 자녀들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어디 갈라니까 하나님 생각이나 힘든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 생각이나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힘든 것, 어려운 일, 이런 일 다 내게서 떠나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힘들 때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평안하고 안식할 때 주님 평안 주심을 감사합니다. 안식 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보내시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우리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항상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 안에 거할 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그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행할 때 그분이 내 안에서 기뻐하시고 춤을 추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그분이 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막힌 것이 뚫어지는 것입니다. 질병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아니 질병이요. 목사님 병원에 가도 질병을 못 고치는데 어떻게 교회 와서 말씀 듣는다고 고쳐져요? 네? 그런 황당한 말씀 마세요. 소설 같은 이야기 마세요. 아니요, 지금 저는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한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대로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면 하라 하신 것 행하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예수님을 위한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질병에 떠나 근심, 걱정, 염려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환난의 아픔에 체험을 해봐야 진정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체험해서 만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는지 복을 주시지 않는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나를 두지 아니하시는 그분이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만남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와 동행하시는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근심, 걱정, 염려가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병명 없이 고통받고 이리 가도 저리 가도 남들에게 그저 보잘것없이 연약한 자로 보여지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힘 있는 자,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이루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그분이 내 안에 거하여 그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누려가는
성도들이 되자 이 말입니다. 아멘.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내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데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인데 너희는 내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옵니다. 일석삼조의 효과를 가져옵니다. 아멘.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더니 내 마음에 기쁨이 솟아 내 마음에 활력이 있어 내 마음에 무엇인가 할 수 있어. 그럴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 사람이 입을 열어서 예수 믿겠다고 고백하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안에서 기쁨이 있고 샘솟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이제 또 질병이 떠나가고 무엇인가 내 안에서 쏙 빠져나가는 느낌을 받았다고 당신이 기도할 때 이렇게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고 그런 소리를 들을 때 얼마나 힘 있는 성도가 되는지 모르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깨어있는 성도, 그래서 깨어있는 성도는 내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목사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 교회, 우리 이 대한민국 교회가 많은 제자 훈련 또 뭐 말씀 교육을 많이 시킵니다. 그런데 그런 모임을 통해서 자기의 제자화를 시켜갑니다. 목사의 제자화를 시켜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의 제자는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만 있는 것이지. 목사 제자 시켜서 뭐 어떻게 팝을 만들어서 교회 풍지박산을 만들고 이러한 제자 훈련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진짜 다 잘못된 것이 아니라 개 중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들이 저는 많이 보았어요. 절대 목사의 제자가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지. 목사 제자 돼서 뭐게? 목사는 인간은 자기 욕심, 자기 정욕대로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쫓아간다 이 말입니다. 타락한 목사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질 따라가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질 따라가고 쾌락 따라가고 향락 따라가고 오늘은 어디 가서 뭘 먹을까, 내일은 어디 가서 뭘 먹을까, 오늘은 넥타이가 우리 권사님이 사주신 넥타이 이게 몇십만 원짜리인데 자랑하고 승용차 사줬다고 자랑하고 할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말씀을 얼마나 잘 가르칠 것인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깨닫고 주님 앞에 바로 서서 믿음으로 든든히 서가는 성도들을 만들어 가는 것이 진정 예수의 제자화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교회, 이런 목회자가 우리는 되고자 날마다 부르짖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소중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를 믿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성도로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복음을 전하고 능력 권능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 여러분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오늘 또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한복음 8장 29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를 보내시니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또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과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시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